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성도의 진짜 명절은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는 자들마다 천국 안식을 예행 연습하는 줄로 압니다. 예행 연습이 잘 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서 그 복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설교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교훈적인 설교도 있고 권면적인 설교도 있고 또 복음의 진수가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복음의 진수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영을 각성시키고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 우리의 구원이 흐릿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진 모든 인간들도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을까요? 그 율법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인데 왜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 초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팝니다. 자, 그러면 그 곡괭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재료로 이 곡괭이가 만들어졌습니까? 땅을 파는 곡괭이 머리는 쇠로 만들어졌고요. 그 곡괭이질을 할 수 있게끔 그 쇠머리에 자루가 나무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곡괭이로 땅을 잘 파려고 하면 곡괭이 머리도 튼튼해야 되고요. 곡괭이 자루도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야 땅을 파는 일이 무난하게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땅을 파다가 땅속에 바위 덩어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내리쳤는데 그만 그 곡괭이 자루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자, 쇠로 만든 곡괭이 머리는 멀쩡한데요, 나무로 만든 곡괭이 자루는 부러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 이 곡괭이질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요. 왜 할 수 없어요? 곡괭이 자루는 곡괭이 머리는 멀쩡한데, 쇠는 멀쩡한데 왜 곡괭이질을 못합니까? 그 연약한 나무가 부러져서, 곡괭이 자루가 부러졌기 때문에 곡괭이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초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이 말씀을 이 곡괭이 자루와 곡괭이질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 곡괭이 머리, 쇠처럼 단단합니다.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요. 완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곡괭이 자루가 쉽게 부러지는 것처럼 인간은 죄로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3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지음을 받았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완전한 인간이었죠. 죄가 있는 인간이었습니까? 죄가 없는 순결한 인간이었습니까? 죄가 없는 순결한 인간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요, 인간 중에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고 죄가 없는 순결한 인간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딱 한 가지였죠.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직 죄가 없는 아담은요,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그 최초의 계명을 잘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했던 아담, 죄가 없었던 아담도 그 최초의 계명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옛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쳐다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죄의 충동에 휩싸여서 결국은 불순종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요, 죄가 없는 순결한 인간이었던 아담도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역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아담의 죄성까지 물려받고 태어난 인간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게다가
죄로 타락해버린 아담의 죄성까지 물려받았으니 더더욱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인데, 그렇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처음부터 가망성이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곡괭이를 생각해 보세요. 곡괭이 머리는 쇠지만 곡괭이질을 할 수 있도록 그 쇠에 붙은 곡괭이 자루는 뭐예요? 나무다 보니까 결국은 땅속에 돌덩어리를 내려치는 순간 자루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애초에 가망성이 없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예언이 됩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서 율법의 권능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빼고는 다 아는 뜻이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잠깐 손님처럼 왔다가 함께 있다 간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의미는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역사,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아들이 오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임마누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서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구원자는 보통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위로자,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조언자, 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에버레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칭호는요, 평범한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3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 3절의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3절 다시 한번 그 초반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의 문제가 곧 율법의 문제고 율법의 문제가 곧 죄의 문제인데 사람은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말씀 구절이 세 부분입니다. 이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자기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 후반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자기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죠. 원숭이의 아들은 뭡니까? 원숭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의미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율법의 권능 아래 갇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곡괭이 머리와 곡괭이 자루가 똑같은 속성이 된 겁니다. 머리는 쇠고 자루는 나무일 때는요, 곡괭이가 쉽게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곡괭이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참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엇과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팬텀으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팬텀이 뭐예요? 유령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을 도세티즘,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에는 보이지만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 팬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그건 유령처럼 인간의 몸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 가현적인 존재였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었다. 뭐가 전혀 없었다고요? 죄는 그 속에 전혀 없는 분이었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이 아니죠. 요셉의 씨로 태어나 잉태된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 본질은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도 여전히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죄도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어떤 표현이 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참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얘기, 기독교는 왜 그런 걸 말해가지고 사람들 믿지 못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람의 죄값은 오직 사람만이 대신 갚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의 죄값은요, 오직 사람만이 대신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죄인의 죄값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만이 대신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죄인의 죄값은요, 같은 죄인이 못 갚아요. 죄인의 죄값은요,
죄가 전혀 없는 인간만이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사람이었던 아담도 실패했고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도 율법 앞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셔서 자기 아들을 해결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인간 중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왕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해결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내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팀이 절체절명의 순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를 들어서 9회 말 만루 투아웃 상황인데 2점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구는 사실 선수들이 경기를 하지만 자기가 응원하고 자기가 소속된 팀은 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체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금 9회 말 만루 투아웃 상황이에요. 2점 뒤지고 있어요.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면 감독들이 주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에? 대타를 기용하지요. 그렇잖아요? 타자가 원래 순번대로 돌아가지만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이 한 사람의 타자로 인해서 게임이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상황에 놓이면 감독들은 대타를 기용합니다. 그 대타를 기용할 때 누구를 주로 기용합니까? 타석에 나가면 타율이 높은 그 팀에서 타율이 가장 잘 나오는 선수를 대타로 기용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승엽, 이대호 이런 걸출한 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서 타석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가장 안타와 홈런을 잘 때릴 수 있는 최고의 타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통 대타로 기용을 해요. 이건요, 삼척동자도 아는 어쩔 수 없는 전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역대 야구 타자 중에 최고의 타율을 자랑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1941년도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했던 테드 윌리엄스라는 타자가 역대 타자 중에 타율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테드 윌리엄스의 타율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타율은요, 4할 때였어요. 4할 때. 4할 때라면 뭐예요? 10번 타석에 들어가서 4번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는 비율인 거예요. 여러분, 4할 때 타율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4할 때 타율이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친다 그러면 3할대예요. 3할대. 10번 들어가서 3번 정도 안타나 홈런 치면 이 사람은 거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수인 겁니다. 역대 최고의 타율을 자랑했던 테드 윌리엄스도요 4할대밖에 안 됐어요. 4할대라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60%라는 거예요. 우리는 4할대 그러면 와 환호성을 지르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실패할 확률도 6할대, 6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4할대의 대타 타자만 나와도요 관중석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을 누구에게 걸어요? 그 사람한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타율이 얼마나 될까요? 18대입니다. 100%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요, 마이티 갓이요, 에버레스팅 파더요, 프린스 오브 피스, 놀라운 조언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연약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중에 죄로 넘어지고 허물로 자빠질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요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역사는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조금도 위태롭지 않아요. 조금도 구멍난 구석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된 인간이 되시고 죄가 없는 상태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항상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새 몸을 입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의 슈퍼스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신 그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확실한 구원과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